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상담연구원 전인상담연구원장 김온유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행복한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모형이 됩니다.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건강한 신앙이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인격장애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소에서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특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많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을 때 행복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려면 자기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또 정신과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욕심을 가져온다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곧 욕심을 가져오게 돼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인격장애의 진단과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인격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인격장애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불행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치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자, 찔림, 상함, 징계,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육체의 욕심, 사탄의 역사, 그리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인격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면 인격장애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인격장애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결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장애를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신학에서는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에서는 본질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했을 때 죄 자체가 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성을 심플레이처, 죄의 본성, 이렇게 이야기했고 육체의 욕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이, 또한 육체의 법이 바로 나를 죄로 끌고 간다라고 울부짖었던,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 갈등의 외침이 바로 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들었고, 우리는 그 죄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랍니다. 이렇게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또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냐 아니면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자, 죄책감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니까 죄인 되었다. 죄책감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을 때 그 허물이 뭐냐? 그 허물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이사야 53장 5절에서 전부 다 허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심리적으로 허물이라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 오는 죄,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죄.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인간은 무지한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연약함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짓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 허물도 역시 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으로 범하는 죄인데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썩어져 가는 옛 습관, 그리고 죄의 사함과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사함,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악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습입니다. 악한 습관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악했을 때 그 습관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거는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될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죄악의 치료가 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정신질병에 걸리거나 행동장애가 생기거나 반사회 장애가 생기거나,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반사회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반사회 장애가 생기거나 이러한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정신질병의 원인은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결국은 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행동장애에 걸리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 인격장애의 문제가 두 번째로는 심리학에서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언제 생기느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심리적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과도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신경증이나 그 다음에 인격장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불안장애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격장애로 오기도 하고, 잠깐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할 때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게 될 때 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으냐 콜티졸의 수치가 높으냐 함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고 그 극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힘이 없을 때는 얼어붙어 버리죠. 그 얼어붙어 버렸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가 인간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장애로서 인격장애가 되기도 하고 언어적인 반응, 행동의 반응, 이것이 폭력이 되기도 하고 폭언이 되기도 하고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적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신체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좌절이 될 때 우울증, 싸우기로 나갈 때 폭력적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자, 심리학에서는 또 인격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병리적인 현상. 다시 말해서 행동장애. 행동장애는 사실 성인이 되기 전 만 18세 이전까지 생기는 ADHD나 뚜렛장애, 틱장애, 품행장애 뭐 이런 것들을 행동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인이 대해서는 행동장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지하고 습득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뇌 기능이 완성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모든 법률에서도 성인이 돼서는 행동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인이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병 내지는 반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소아의 행동장애나 품행장애나 이거를 고치지 않고 성인이 돼서 반사회 장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법률적인 심판을 받으면서 교회가 곤란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인격장애는 반드시 치유돼야 되고 치유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인격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관찰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인격장애도 정신질환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을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과 이상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과 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뭐 장애, 질병, 패솔로지, 그다음에 디스오더, 장애, 그다음에 어떤 성격, 캐릭터 아니면 퍼스널리티 이렇게 구별을 해놔서 다 했지만 제가 상담을 계속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NDP로 나눕니다. N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건 뭐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적응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고 감정소통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고 소위 말하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이 되어져가는 그런 상태를 정상인데 이 자체를 우리는 성격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 성격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막상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인지치료가 필요한 약간의 좀 피로가 필요한 그러한 그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치료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계를 저는 억압을 당하는 상태요 경계선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계선은 보더라인입니다. 바운더리가 아닙니다. 보더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병리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내가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마음이 힘들어 이런 상황 평안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죠. 이 단계에서 치유가 안 되고 상담이 안 되고 계속 억압되어 있다가는 시간이 지날 때 그것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부적응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적응 상태가 D인데 만약의 경우에 디프레션 하면은 우울증 상태, 무기력 상태, 디스오더 그러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장애 상태가 되죠. 이것은 상담 치료로 가능한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일반 상담 치료는 그냥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말씀 치료 그다음에 또 뭐 상담하는 분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런 일반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단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과 여러분 정신과하고 신경과가 다릅니다. 신경과는 통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 상담 치료도 가능한 상태가 신경과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정신과는 한국의 신경정신과 정신 전문의는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약 3개월 정도의 약물 치료를 권장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경과 의사들입니다. 자, 이 전문 상담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있고 그러다가 이게 조금 경계선으로 갑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보더라인 디스오더인데 이 경계선 장애가 왔을 때는 결국
정신증일 수도 있고 신경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약물 치료와 그리고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상담가는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에게 이름을 하고 동시에 같이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전인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상담은 어디까지나 말씀과 기도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상담은 전문가적인 치료 방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격 장애를 동반한 정신증이나 신경증이 돼서 고통을 느끼고 사회 부적응 상태가 되면 이걸 우리는 패솔로지 상태라고 합니다. 병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병리 수준에서는 반드시 약물과 강력한 행동 치료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내담자도 상담자도 그리고 그 환자도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울부짖고 온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긴급 격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가 됐을 때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통원 치료, 약물 치료를 지속시킬 때가 있습니다. 강남 어떤 화장실 앞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해 사건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신학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나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들어간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잠깐 스마트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상황에 망상에 사로잡히고 정신증에 사로잡힌 그 환자는 흉기를 꺼내서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나를 보고 왜 비웃냐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무참하게 살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회자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살인 행위와 그리고 또한 인격장애자들의 폭력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국가적인 상황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인격은 이렇게 일단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은 유전성이 있다고 볼 때 그 유전성 인격이 바로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질. 이 기질은 부모로부터 타고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로 유전학적인 걸 볼 때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세 가지가 유전이 되는데 하나는 체질. 그 다음에 체질에도 기질이 있는데 A, B, C, A형, B형, O형, 그리고 AB형 이런 것도 역시 유전적 기질이 되고 성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담집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것들도 다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기질은 유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질이 유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 상담, 우리 전인 상담에서는 영성도 유전된다. 기질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도 다르고, 신앙생활에도 나는 수목교회가 맞아, 나는 장로교회가 맞아, 나는 감리교회가 맞아. 이상하죠? 이러한 그 교단도 그 기질에 따라서 달라요. 성품에 따라서 달라요. 어릴 때부터 어떤 신앙생활에 맞는지 그것도 달라요. 그것도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속적인 거, 불교적인 거, 그 불교의 영성과 또 생각하는 사고가 많은 이 기독교의 영성, 이거를 가족들이 가지면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질과 체질과 영성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 거기에 환경적 요인, 그 환경은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사회 환경에 따라서 그 기질이 뭐가 되는 거죠? 성격이 됩니다. 그 성격이 정상적인 성격이냐 비정상적인 성격이냐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격장애의 의미가 뭐고 증상이 뭘까요? 적어도 장애라고 했을 때 아까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하고 행동 치료가 필요한 또 인지 치료가 필요한 이러한 인격장애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인격장애라는 것은 개인의 성격 자체가 아주 특이하고 첫 번째가 특별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좀 강한 얘기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부적응적인 삶이 지속됩니다. 부적응적인 삶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환경에서도 신축성이 있고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응하지는 못한 어떤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이 지속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굳어진 상태인데 전문용어로 이거를 고착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사람은 5살 상태에 굳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10살 상태에 굳어진 사람. 그 굳어진 상태에서 의심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심하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파국적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인격장애 이렇게 상태로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그에 속한 사회 문화적 기대에서 심히 벗어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타인이 됐을 때 아내가 됐을 때 남편이 됐을 때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떨 때는 자녀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에 대한 기대 자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역시 공동체는 역시 그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 기대에서 심히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인지, 정동,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지는 굳어진 생각입니다. 코그니티브. 인지는 인식하고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이 바로 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 정서와 행동이 문제가 오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심히 고립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기능장애가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지기능장애, 행동기능장애, 그리고 대인관계 기능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인격장애의 시기는 보통 청소년기에 이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반사회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청소년기에 결정이 됩니다. 반항성이냐 아니면은 ADHD나 불안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에서 오는 것이냐 청소년기에 교정이 안 되면 반항성 장애로 가서 반사회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격 장애를 DSM-5라고 하는데 DSM-5는 미국 심리학회라는 게 있어요.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그 심리학회에서 모든 정신병을 분류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최신판으로 다시 분류해 놓은 게 DSM-5라는 겁니다. 그 DSM-5에서 A군, B군, C군으로 인격장애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는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인격장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DSM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A군 인격장애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기이한 성격이다. 그래서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아까 지난번까지 제가 분열성과 분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B군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B군 인격장애는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입니다.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선, 자기애성. 이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군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심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껴서 생기면서 또한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사회 부적응 현상이 강박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회피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러한 A, B, C군을 나누면서 진단을 할 때 하나씩 보다 보면 내가 장애 수준인지, 내가 어떤 정말 이거는 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상담받으면 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장애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역기능적 기질과 환경으로 인해 매우 특이한 성격이 있어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 역기능적이어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사술적이어서 악령으로부터 공격이 심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